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비도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나를 억누르면서 우리의 의식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순간순간 숨 쉬고 있는 한 절대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의 인간성이 곧 성령의 인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의 인간성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길래 성령의 인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켜 성령의 인격성의 대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모습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일하심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구분은 하지만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되면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생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을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발생을 합니다. 심한 기근. 이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갔다면 그 땅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지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그곳에 부르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기를 원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지를 않고 그대로 보고 계셨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를 속이게 되죠. 속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어떻게 되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 왜 그러실까? 바로로부터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받으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대가가 가축과 은과 금이라고 하는 물질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물질의 이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질의 축복은 자기 조카인 롯과의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자기 조카에게 좋은 땅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자기 조카 롯에게 뺏기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됐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런 호기가 롯에 대한 양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땅을 조카인 롯에게 뺏기고 난 이후에 그 황무지 땅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것은 황폐한 황무지 땅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과 그리고 그 식솔들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하지 않아야 할 전쟁까지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이 사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땅과 후손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상속자는 자기의 종인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묵별들을 가리키시면서 네 자손이 저 묵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거기서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남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그때서 다시 돌아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없음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시키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자기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갈을 통해서 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은 사레를 멸시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자기가 주었던 하갈이 임신을 했으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멸시함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니까 항상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까지 갔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학대받고 있는 하갈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갈을 도와주시지 않았냐 하는 거죠. 사례는 정말 나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면 사례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갈아, 너는 가서 너의 주인인 사례에게 가서 사례가 하는 그 학대를 당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냐?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심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의 그 학대를
강한 걸 뻔히 아시면서 왜 나보고 다시 들어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을 하라 하시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죠.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개명을 해 주시잖아요. 열국의 어미라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조카 롯의 구원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주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 땅,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또다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자기의 목숨만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닥칠 위험은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는 아브라함,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또다시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아비멜렉으로부터 받고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의 출생 후에 젖을 떼던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또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 사라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그 말을 듣고 근심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라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실까요? 분명히 사라의 잘못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이지.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라라고 했다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적어도 물과 음식을 풍족하게 주고 재산도 좀 나눠주고 종들도 보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인성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만 주고 브엘세바 광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을 떡
떡과 물 한 푸대로 보내는 비정한 아버지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보내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이 물 먹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갈이 볼 수가 없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결국 아브라함이 벌렸던 그 일을 다시 하나님이 수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다 치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적어도 아버지라면 아들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정한 아버지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데, 우리는 나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나 말고 물질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지요. 그 복이 참다운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겠죠. 몇 년 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으니까 또다시 나이가 거의 140세나 된 그 상황에서 다시 후처를 취해가지고 6명의 아이를 낳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족 그 후손들,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 6명의 후손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방해꾼들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지금의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들의 후손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들로 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결정한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과로 드러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막지를
않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리비도가 시키는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 같기는 하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형제들이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아브라함의 그 의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그 형편을 보면 우리는 수없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의 그 인간성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습과 동일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하심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